교황이 무릎을 꿇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그 말이 지금 13억 가톨릭 신자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교황이 권력을 포기하고 오직 진실만을 택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평범해 보이던 어느 아침 바티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통의 속보가 제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바티칸의 비밀 문서를 전면 공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여러분은 속아왔습니다. 이건 인터넷의 음모론이 아니라고요. 바로 교황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황님의 음성이 영상 속에서 울렸고 그 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쌓여온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듯했어요. 믿음과 권력, 그리고 감추어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침묵 끝에 전 세계 앞에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날 새벽 교황님은 조용히 바티칸의 비밀 문석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추기경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사람, 문서고의 수수한 기록자 알레한드로 마라니 박사와 함께였다고 해요. 그는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진 문서들을 조용히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추어진 진실의 파편들을 인내와 기도로 하나하나 이어붙여온 이 시대의 요셉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베리타스, 케이트나타, 진실의 사슬이라 불리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과거 교황들은 이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 문서들을 공개하셨고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의 역사에 대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건이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합, 즉 권력의 흡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금으로 유혹했고 그 과정에서 교회의 가난과 순결한 정체성이 잊혀졌다는 고대 주교의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문장, 황제가 우리에게 금을 주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갔다는 고백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뿌리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며 들어온 성당학교 이야기,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는 오랜 역사, 그 모든 것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은 그날 단지 문서를 공개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6명의 추기경들을 전격 해임하셨습니다. 교리와 금융, 인사권을 장악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이 진실을 공개하지 말자고 교황께 권유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실은 단순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편안한 우리 안에 가두어 굶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단지 권력의 해체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관광객의 핸드폰에 포착된 짧은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교황님은 화려한 예복이 아닌 하얀 사제복을 입고 맨발로 성 베드로 대성당 안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지만 교황님은 묵묵히 제단도 왕좌도 아닌 베드로 사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어요. 금과 옥의 장식이 아닌 진흙 묻은 발로 가난한 어부의 무덤 앞에 무릎 꿇는 교황의 모습은 1000년 역사의 교회가
마침내 진실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개혁이 아니라 영혼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묻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무릎 꿇고 있는가? 그날 교황님의 무릎 꿇은 고요한 장면은 그저 감성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통회와 동시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묶여있던 진실이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 진실의 이름은 베리타스 카타나타, 라틴어로 사슬에 묶인 진실이란 뜻입니다. 몇 세기 동안 바티칸 깊숙한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이 문서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교황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이 진실이 너무도 위험하다고 여겼고 결국 그들을 봉인해버렸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교회의 안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 문서들을 꺼내 들고 숨김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실은 가려져선 안 된다고 그분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그 공개는 바티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본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신학적이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사건, 우리가 교회 역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찬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정치적 합병이자 제국의 도구화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대 주교가 안티오키아의 동료 사제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었는데요. 그 문장은 제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우리에게 금을 주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갔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황제의 옷으로 갈아입혔고 나는 어부의 옷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우리가 믿어온 교회의 승리는 사실상 박해받던 순교자들의 교회가 제국에 흡수되고 십자가가 겸손의 상징이 아닌 병사의 방패 위에 놓인 순간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영적 본질의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서들이 고립된 하나의 서랍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라니 박사는 20년에 걸쳐 고의로 흩뿌려지고 잘못 분류된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지금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그 조용한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모른 채 살아갔을 겁니다. 이 진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실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라는 초대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화려한 성당과 정교한 의식, 수천 년의 전통을 신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 감춰진 권력의 흔적, 황제의 그림자를 우리는 외면해 온 것이 아닐까요? 이제 그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진실을 외면하고 예전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실 앞에 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인지요. 교황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부터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묶여있던 진실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슬의 흔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깊은 균열과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그날 아침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교회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6명의 추기경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지키는 수호자, 바티칸의 재정을 관리하는 손, 전 세계 주교 임명을 조율하는 권위자들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는 인물들, 오랫동안 교황청의 권력 구조를 떠받쳐온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통지서로 그들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인 해임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날 공개된 베리타스 문서, 진실의 사슬,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추기경들은 문서 공개의 전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교황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진실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개혁에 동참하라.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라.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이걸 공개하면 단순한 신자들이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황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목자의 일은 양들을 편안한 우리의 가도 굶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험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너무도 고독하고 너무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권위 체계를 단숨에 흔드는 일, 그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신앙 그 자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티칸 내부는 그야말로 통제된 혼란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왔고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가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서야 진짜 교회가 시작된다고 외치는 젊은 신부,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수녀님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신학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억눌림이 겉인 희망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행정적 인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균열, 믿음의 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교회를 뒤흔들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황 레오 14세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권좌에 앉은 교황이 아니라 흙먼지 속을 맨발로 걷는 목자, 권력을 축소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종의 모습으로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안정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교황님의 행동은 위험했고 외로웠으며 무엇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교황님의 급진적인 결단 이후
교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진실 앞에서도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고 또 다른 이는 분노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쪽의 소리를 다 들으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떤 이들은 교황님을 향해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5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개혁자, 순교자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느님의 도구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들, 가난한 지역의 사제들, 사회 변두리에서 봉사해온 수녀님들, 그리고 권력과 거리가 먼 신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독일의 한 진보 가톨릭 단체는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 새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물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교회의 문이 권위의 이름으로 막혀 있었던 질문들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뜨거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이번 사태를 영적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유명한 미국 보수 평론가는 교황은 우리 가톨릭의 장자권을 자유주의 주구로 팔아넘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리고 실제로 일부 보수 가톨릭 그룹들은 교황의 교리 오류를 지적하는 공식 서한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의회를 소집해 교황을 폐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개혁을 순수함으로의 규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영광과 권위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신자들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당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떤 이들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평신도는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교회의 권위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안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의 씨앗을 봅니다. 진실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깨우기 때문이니까요. 진실은 때로 안정된 삶을 흔들고 익숙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 끝에는 항상 정화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편 SNS와 신앙 커뮤니티에서는 양 진영 간의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레오 교황은 거룩한 개혁자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감동의 글들이 올라오고 동시에 반교황, 이단, 분열주의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 대립 속에서 저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군별의 은총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적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형제로 볼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진실 앞에서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어떤 이는 용기로 일어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영혼의 지진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오 교황님은 이 혼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복판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진실이 사람들을 나누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믿고 계신 듯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진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입니다. 비난과 분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픔 속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지 주님, 저희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논쟁과 혼란이 전 세계를 뒤덮던 그날 오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단 한마디의 성명도, 단 한 장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모든 말보다 강력한 언어, 행동의 언어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제 영혼을 깊이 울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처럼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관광객 하나가 찍은 짧은 영상 속에서 교황님은 화려한 금장 예복도 붉은 망토도 없이 단순한 하얀 사제복만을 걸치고 조용히 사도궁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무장한 스위스 근위병들이 당황한 듯 바라보았지만 그분은 주저없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 맨발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수많은 관광객들과 신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성당의 긴 중앙 통로를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 세상의 왕좌를 내려놓은 목자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성사였습니다. 교황님은 성당 중앙에 웅장한 제단에도 교황 전용 좌석에도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향한 곳은 단 하나, 바로 어부 베드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교황님의 뒷모습은 참으로 작고 겸손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그분의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기자가 어렵게 받아 적은 그 한마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시작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궁전과 금, 제도와 권력으로 덧칠된 교회가 마침내 본래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서약이었어요. 물질의 웅장함이 아닌 영혼의 가난함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는 성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맨발은 고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노예는 맨발이었고 회계자는 맨발로 걷곤 했죠. 교황이라는 지상 최대의 권위를 지닌 인물이 그 상징을 자처해 선택했다는 것. 그것은 수천 권의 교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 말이 맨발 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문득 복음서 속 예수님의 발을 씻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말씀도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하여라. 교황님의 행위는 단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깊은 뿌리로 돌아가 복음 그 자체에 다시 뿌리 내리려는 신앙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혼란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화이며 이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은총의 때라는 것을요. 그분은 모든 금과 대리석, 모든 전통과 의식보다 더 강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부터 무릎 꿇겠습니다. 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요. 그 모습은 모든 사제들에게, 주교들에게, 평신도인 우리에게도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다시 시작하겠느냐? 성당 안의 성스러운 침묵 속에서 맨발로 무릎 꿇은 교황의 뒷모습은 하나의 초대였습니다. 영광의 교회가 아니라 겸손의 교회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곁으로, 재단의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그분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황님의 맨발의 행보, 그 조용한 무릎 꿇음은 하나의 결단이자 선포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치 오래된 지도를 찢어버린 듯 교회 안의 가치들이 뿌리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적인 교회란 어떤 모습이었나요? 웅장한 성전, 화려한 제의, 권위 있는 계급 구조,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세워진 전통의 탑. 이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거룩함의 외피를 입고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겉모습 뒤에 가려졌던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충실해 왔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니면 제도와 권력에? 이번 교황님의 행동과 문서 공개는 단지 역사 하나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 되묻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 부르며 지켜온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결정과 제국의 유산 위에 세워졌다는 고백.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 앞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토록 불편한 진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로 초대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회가 가진 권력 구조, 교황청이라 불리는 중앙행정, 추기경이라는 직함들조차 지금에 와서는 그 기원이 복음보다는 로마 제국의 정치 모델에 더 가까웠다는 역사학자들의 분석.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저는 처음 사랑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었던 어부의 옷,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먼지 쌓인 길, 병자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셨던 그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이것이 나의 교회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다. 어쩌면 교황님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에 안주하며 복음을 체계로만 받아들였던 나 자신을 이제는 복음의 삶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느님의 손길. 이제 우리에겐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익숙함에 기대어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길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교황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가진 틀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소서.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그 진실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살게 하소서.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교회 전체에도.
더 이상 수호해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황 레오 14세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바람은 바티칸의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선언과 행동은 단지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에 파문을 일으키는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진실은 더 이상 로마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역사의 중심을 차지해온 가톨릭 교회, 그 영향력은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심지어는 국가의 정체성에까지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초는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나라와 전통, 신학적 배경에 따라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방 정교의 반응이었어요. 1000년 전 교황권과 로마 중심주의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된 형제교회, 그 중심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로마 형제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년 동안 우리가 품어온 우려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치유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단절이 아니라 대화에 이었지. 폐쇄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동시에 복음주의 개신교 진영의 반응은 훨씬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한 목회자는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로마의 기초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 자신이 그 말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혼란된 조직과 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서 오히려 교회의 새로운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권력과의 동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선택하려는 길로 들어선 것 아닐까요? 특히 남반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빈민가에서 봉사하는 수녀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시 가난한 이들의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사목하는 한 젊은 사제는 SNS를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무기가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나는 그 교회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흘리는 피와 땀의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난 희망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유럽의 일부 보수적인 가톨릭 공동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이 자처의 역사적 권위를 흔들어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 전통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의 금으로 쌓은 믿음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금 서로 다른 눈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란과 해방, 배신과 회복,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전 세계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반응들, 심지어 분노와 두려움조차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호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기에 이렇게 울고 분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진정 복음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간 앞에 이렇게 진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환의 시간은 단지 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전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격변 속에서도 저희가 진리를 따르되 사랑으로 따르게 하소서.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발견하게 하소서. 혼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저는 문득 한 젊은 여성 수도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름은 마리아. 아일랜드의 한 작은 수녀원에서 서원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자매입니다.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그 고유한 결심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순명, 청빈, 정결의 서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순명은 단지 복종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교황 레오 14세 선언 이후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라온 교회, 교육받은 교리, 읽어온 교회사 속에서 교황은 항상 반석 위에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권위의 구조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말 앞에서 마리아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 수녀님, 수십 년을 수도복 속에서 살아온 지혜로운 분이 조심스럽게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마리아,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이 참된 순명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대한 순명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분께 드리는 온전한 응답. 전통과 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녀는 수첩 한 켠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진짜 순명은 눈을 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무릎 꿇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마리아처럼 기존의 교회를 신뢰하면서도 새로운 교회의 방향에 끌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젊은 세대는 화려한 성전보다 공동체를 완벽한 규범보다 정직한 나눔을 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서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머무는 교회에서 피어난다고 믿어요. 그녀의 고백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이 혼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질문하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새로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안정, 이 두 단어는 언뜻 보기엔 모두 귀하고 필요한 가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교황 레오 14세의 고요하지만 단호한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6명의 고위 추기경들은 교황님과 비공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진지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거룩하신 교황님, 이 문서들을 공개하시면 단순한 신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믿음을 떠나려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교황님은 그 말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하셨다고 해요. 양떼가 혼란스러울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된 울타리 안에 그대로 가둬두는 것이 목자의 역할은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양들을 진리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처음엔 낯설고 아플지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오래도록 멍해졌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요?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주고 침묵하면 안정은 지킬 수 있지만 거짓이 남습니다. 그 사이에서 교황님은 진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음 속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말씀으로 군중들을 감동시키고 병자를 고치신 그분. 하지만 진리를 말하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결국엔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안정입니까?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안정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정해진 미사 전례, 위계가 분명한 구조, 반복되는 전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그 모든 안정은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교황님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그 여파 속에서 깊은 침묵과 질문에 빠져 어떤 이는 진실을 환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왜 굳이 이 시점에 라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혼란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자유는 그 어떤 위안보다도 깊고 강합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진실을 미루거나 감춥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은 언제나 진실을 품은 자들이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가시밭길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교황님은 지금 우리를 부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결코 편하지 않지만 하느님께 더 가까운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잃는 것은 안정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 참된 자유입니다. 주님,
저희가 두려움보다 진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선택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소서. 침묵과 타협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진실 안에서 다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헤이 샤민니, 이제 우리는 단지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양심을 흔드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용기 있는 행보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이야기는 정말 진실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짓이었거나 왜곡되었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회의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되묻는 영적 거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전제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 전통은 성령의 보호 속에서만 자라왔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교황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권력에 유혹당했고, 때로는 진리를 외면했으며,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왕좌를 주었다. 그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의 언어였습니다. 진실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믿음.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은 제도에 대한 충성이었나요? 아니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나요? 당신이 자녀에게 전해준 신앙은 금빛 제단 위의 교회였나요? 아니면 가난한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립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교황님의 말처럼 지금은 편안한 울타리 속에서 배불리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부터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혼란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무너짐은 곧 다시 세움이고 질문은 곧 살아있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든 진실은 아프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 곧 교회된 우리 각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교회를, 진짜 믿음을,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레오 조왕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마지막 호소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야기 대신 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황제의 옷 대신 어부의 옷감을 입으라.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하라. 집진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요? 역사는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증명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의 소명을 듣게 하소서. 거짓 위에 안정이 아니라 진실 위에 불편함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각자가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당신의 교회로 다시 서게 하소서.